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명예일까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원할까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을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세상적인 것들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1순위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1순위는 항상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1순위가 행복이 되고 있으십니까? 행복한 인생의 삶,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14일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발표한 세계 행복 2023이라는 보고서에 올해 1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행복 수준을 보고서에 따르면은 조사국가 32개국 가운데에 31위를 기록했습니다. 32개국 가운데에 31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밑으로 한국과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인의 행복 수준이 최하위권입니다. 가장 밑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에서 질문을 던지는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질문의 대답을 매우 행복합니다, 꽤 행복합니다 라고 답한 비율로 행복 수준을 측정을 했는데 한국은 57%입니다. 반을 겨우 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불행하다, 불행한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원인들과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전히 모든 상황 가운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전히 우리는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인생의 삶이든 신앙의 삶이든 모두가 행복을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인데 명예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권력이라든지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은 뭐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심정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건데 늘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라고 또 구하고 또 찾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도
수만 가지가 넘고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그 은혜 아직까지도 다 갚으려면은 아직까지도 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계속해서 육적인 것을 찾아서 나서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비결을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마저도 행복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복,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됩니다.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도 다 내팽개쳐 버린 채 오직 돈만,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평안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의 복, 자녀들의 안녕, 자녀들의 평안, 세상적인 것으로 집안을 가득하게 채우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간힘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들도 이 세상을 버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은 이것들로 채워지면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져도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 잠깐 동안 있을 뿐이지 영원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행복의 비결을 다른 데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참된 행복의 비결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28편이 바로 참된 행복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참된 행복은 세상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고 영적인 것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은 진정으로 받아야 할 복은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복을 받는 개인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그 답을 주십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본만 잘해도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 이상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본만 해도 우리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경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기본도 안 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느냐? 우리 자신의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에 보시면은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그 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간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나의 자신의 뜻대로 하면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자신의 뜻은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항상 복을 받아 누립니다. 우리가 받기 싫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법칙이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고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동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먹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땀도 흘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복을 주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는데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육적인 관점이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이유는 수고와 땀은 누가 흘립니까? 수고와 땀은 우리가 흘립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오늘 또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시다가 오늘 또 이 저녁에 수요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성전으로 달려 나오시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 실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요행을 많이 바랍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일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면서 운을 바라면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해라, 일해라 명령하십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아이고 하나님 죽을 지경인데 왜 자꾸 일하라 하십니까?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종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종이 가장 비참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거리 없을 때 가장 비참합니다. 일 안 하고 밥만 축 내니까 얼마나 눈치가 보입니까? 그런데 종은 주인이 종에게 일거리 맡겨주면 그렇게 기쁩니다. 기쁘게 일하고 때가 되어져서 참도 먹고 밥도 먹고 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게 종입니다. 종인데 아무런 일할 것이 없으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종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종인데 일하라고 수고해라고 명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일하여서 먹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하면 수고하고 일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셔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은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복을 받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막에 뜹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때를 쓰고 애를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벌어들인다고 해서 형통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을 많이 벌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물질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돈 버는데 목매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주어진 모든 일에 지금까지도 수고하시면서 달려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어진 모든 일에 계속 수고하셔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 하나님 세워주신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가정의 복을 주시는데,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녀를 많이 낳는 복과 기업의 번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 얼마나 즐겁고, 그것을 수확해 올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람나무는 다 아시죠? 키가 20m까지 자라서 30m가 넘어가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리브 나무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아름다움과 참신함,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람나무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곱고 미끈하게 뻗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이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곱게 잘 자라나게 하셔서 계속해서 20m, 30m까지 쭉쭉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걱정, 근심, 기도 제목 가운데 한 70%, 저는 한 70%일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70%, 80% 이상을 차지하는 염려와 근심과 기도 제목이 누구 때문이냐? 자녀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나 장성한 자녀나 할 것 없이 어리면 어린 대로 기도 제목이 있고, 장성하였다라면 또 그 나이에 맞게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자녀를 다 맡겨라,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다 맡겨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눈이 뜨여져 있다 보니까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인간적인 생각에 또 사로잡혀서, 아이고 저 자녀는 뭐 먹고 살까? 쟤는 도대체 어떻게 살까? 육적인 것도 염려가 되어지고, 또한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저 자녀가 영적으로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고, 저 자녀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영적인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 앞에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는 날 동안에 순풍에 돛을 달고 잘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문제와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세상이 더 좋아지지만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 세대의 세상보다도 지금 세상은 뭐 말로 비교할 수가 없죠. 손 하나 까딱 하면은 물건이 도착하는 시대이니까 얼마나 편한 시대이지만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삶 가운데에 육적인 것은 조금 편하고 좋아졌다 할지라도 정말 영적인 것이 참 걱정이 되어집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 좋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어린 자녀든 장성했던 자녀든 지금 예수를 믿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믿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점검을 해보면 정말 고민과 근심이 끝도 없습니다. 제가 청년사역 하면서 믿는 아이들이나 믿지 않은 아이들 동일하게 다 상담을 해보지만은 믿지 않은 아이들은 또 믿지 않은 아이들대로 나름대로 또 참 걱정이 많고 또 믿는 아이들도 부모님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지만 믿는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면은 간혹 가다가 그 중에서는 정말 믿지 않는 아이들보다도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것을 부모님이 알면 참 어떠한 실망감을 가질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 많이 걱정이 되어집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문제로 부딪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또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만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다라면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오늘 말씀의 1절 이미 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하는 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다음 세대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밀어주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야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나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의 미래인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대가 끊기면은 우리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다 돌아가시고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 훈련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밀어드리고 단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과 법도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살아가는 자들 그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복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는 길,
그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기성세대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모범이 자녀들에게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 또한 구원은 우리가 부모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말씀대로 쫓아서 가는 길이 나 자신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만 잘 붙잡고 가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데, 이 하나님의 복을 어디서 통해서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5절과 6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어디를 통해서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통로가 성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왜 교회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디서 통해 주시느냐?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개인,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십니다. 그리할 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고, 우리가 손길 발길 닿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준비하신 복을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구미 영락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교회를 통해서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개인과
또 공동체, 여러분이 속하여져 있는 모든 가정이 최고의 믿음의 명문가의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남은 여생도 우리 개인과 또 모든 가정 속하여진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